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제 오늘 날씨가 그야말로 초여름입니다. 28도에서 오늘 강릉은 34도까지 이제 여름인데 더운 날씨 건강 조심하시고요. 어제는 자유통일당 당사 내소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 보셨겠지만 에, 어쨌든 많은 분들이 성원해 주셔서 앞으로 좋은 결과로 우리 모든 꿈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날이 조만간 도래할 줄로 믿습니다. 내년 4월 10일 200석 우리가 확보하는 그런 목표를 세웠는데 아주 몇몇 지역에서는 폭발적인 인기가 지금 상승하고 있고 아마 좀 시간이 지날수록 여의도 정가, 특별히 국민의힘, 옆에 있는 민주당 아마 대단한 그런 도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중세교회사의 신학적 이해 원리 네 가지 기둥인데, 자, 전과 같이 요일별 시 오늘 수요일 함께 낭송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낭송합니다. 수요일. 수중에 가진 것 별로 없어도 나는 부자라네. 우리 주님은 땅 한 평 머리 둘 곳이 없으셨거늘. 살다 보면 사실 나는 가진 것이 너무나 많아서 그래도 이 나이에 무엇을 더 원하는지 감사와 찬양보다는 종종 한숨으로 원망과 불평으로 주여 이 죄인에게 채찍을 가하소서 100번 죽여주소서 제발 늦게라도 철이 들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이렇게 정한 시간에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여전히 저희들이 얼굴을 대면할 수 없지만 각자 머문 곳에서 국내든 해외든 우리에게 주신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특별히 청교도 신학원을 통해서 여러 교수님들을 통해 강의를 진행하고 있사오니 주님께서 시간 교수님들과 하부들에게 함께 하시고 특별히 이 시간에는 중세교회사를 통하여 저희들이 아는 지식을 더욱 확증하고 또 모르는 부분들은 그 새롭게 지식을 더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그 비밀을 알고 실천하는데 귀한 지식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불쌍히 여겨주시고 시간에도 한 시간 동안 주님 은혜 가운데 준비한 것들 잘 전달하게 하시고 또 듣는 우리 학우들 어디에 있든지 이 시간에도 주님 은혜 가운데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 목사님과 함께 하는 모든 지체들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예수한국 복음 통일을 위하여 저희들이 이미 창당하고 어제 개소식까지 했사오니 시작은 미미한 것 같아도 앞으로 시간이 더할수록 창대한 역사로 주여 기적을 일으켜 주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이 매우 위험한 가운데 있사오니 저희들부터 간절한 마음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실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저희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중세교회사의 신학적 이해 원리 네 가지 기둥입니다. 자, 이 말씀은 초대교회사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할 때 초대교회사는 500년이다 말씀했습니다. 500년. 자, 그런데 이 초대교회 500년을 이해하려고 할 때 이해하는 방식이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정치적으로, 또 경제학자들은 경제적으로, 또 이제 예술가들은 예를 들어서 로마 시대의 그림, 또 음악, 또 언어학자들은 언어, 뭐 이런 다양한 그 전문적인
학자들이 관점에 따라서 해석할 수가 있고 또 역사가들 또한 어떻게 로마 500년의 역사를 볼 수 있느냐라고 할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신학자로서 초대교회 500년을 신학적인 관점에서 제가 4가지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여러 차례 반복했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초대교회사를 이해하는 4가지 기둥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4기둥.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가 중세교회사를 이해하는 신학적 4원리, 기둥을 설명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걸 잘 비교해서 정리하시면 좋겠어요. 자, 초대교회 4가지 기둥 그랬는데 자, 4가지 첫 번째가 뭐였어요? 초대교회는 정치적으로 정치적이 아니에요. 자, 초대교회의 첫 번째 원리는 뭐냐 그러면 성경의 정경화. 성경의 정경화. 초대교회를 이야기할 때 가끔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특히 부흥회 때나 무슨 특강 때나 하게 되면은 일성으로 하는 이해가 그래요.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초대교회로 돌아가면 어떤 일이 있느냐? 특별히 우리 사랑제일교회에서 많이 하는 거예요. 모이면 기도하고, 모이면 찬송하고, 모이면 또 뭐예요? 모이면은 나가서 전도하고 자유마을로 전국으로 흩어져서 그리고 특별히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광화문 집회, 주말 집회. 그리고 매일 있는 적어도 하루에 3번씩 아침, 오후, 저녁 이런 그 예배 제도, 이런 그 나라를 위한 이런 기도 애국 운동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없습니다. 대한민국에만 있고 지금 현재 그 모든 집회를 사랑제일교회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건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뭐 한 달, 2달은 대부분 할 수 있어요. 위기 상황에. 예를 들어서 뭐 옛날에 조국 사태다 뭐 이렇게 하면은 1-2달 가잖아요. 그러나 이건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벌써 몇 년 차. 적어도 2019년 6월 이후 지금까지 문정권에 맞서서 투쟁해 왔는데 지금 뭐 전국을 투어하면서 심지어 해외까지 거기다가 매주 주말마다 광화문에서 또 국경일마다 광화문에서 이런 대형 집회를 하는데 이것은 상상을 초월할 유사일에 없는 앞으로도 이런 집회는 제가 단언컨대 없어요. 그 정도로 지금 일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분들이 어쨌든 간에 주로 하는 이해가 뭐냐 하면은 특히 교회 목사님들이나 신학자들 하는 얘기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래서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가장 중요한 원리는 빠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했을 때 첫 번째 원리가 뭐냐? 성경의 정경화예요. 이것을 기억해야 해요. 모든 것은 성경과 하나님 말씀 기초 위에서 사도행전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성경의 역사 없는 기독교 역사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초대교회를 이해하려고 할 때 4대 기둥 첫 번째가 뭐냐? 성경에 대해서 알라. 성경의 정경, 하나님 말씀 1.1억이라도 틀리지 않는 그대로 예언을 이루는 그 말씀으로 돌아가자 제가 말씀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 설명했지만 여러분 또 깊이 들어가면 오늘 진도 못 나가. 그래서 어쨌든 그거 아시고 그래서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성경의 정경화다.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보조적으로 알아야 될 것이 뭐냐? 가경이 있어요. 가경. 그 다음에 유경이 있어요. 여기서 가경이란 뭐냐 그러면 소위 완전 짝퉁이에요. 짝퉁, 사기꾼. 요즘 같으면 이단들이 하는 짓거리예요. 유경은 뭐냐? 1%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가경과 유경이 있는데 이 초대교회의 성경이 정경, 하나님 말씀으로 채택될 그 즈음에 교회 밖에는 가경과 유경이 소위 자칭 예수라고 하는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이런 잡종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거 안 되겠다. 교회가 이러다가 정체성을 상실하겠다 해서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제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결과 마지막으로 어떻게 돼요? 397년에 카르타고 종교회의에서 성경 66권 정경화, 정경화라는 지금 현재 66권
구약 39권, 신약 27권 이렇게 해서 정경으로 채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할 때는 성경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 이 사건 이상 큰 건 없어요. 이 말씀을 봐야만이 구약의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앞으로 일이 어떻게 될 건가가 다 명시되어 있어요. 성경 없는 기독교는 없다. 그러므로 초대교회 500년의 첫 번째 4대 기둥을 이해하려고 할 때 첫 번째는 성경과 정경 이걸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고로 가경과 외경을 얘기했어요. 내가 만약에 이제 조리신학을 강의한다. 성경관에서 설 때는 가경, 외경을 또 이걸 풀어서 자세하게 설명할 수가 있고, 또 이제 더 깊이는 성경 각권이라고 했을 때는 다른 건 필요 없어요. 정광훈 목사님 설교 들으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기독교 2000년사에 정광훈 목사님의 이 성경 해독 능력 해석은 최초라고 말씀했잖아요. 정말 놀라울 일이에요. 놀라울 일. 두 번째는 뭐냐? 성경의 정경화인데 성경은 한 권인데 두 번째 뭐예요?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의 해석은 천태만상이야. 100명이면 100명이 다 달라. 1000명이면 1000명이 다 달라. 그래서 두 번째로 나타났던 게 뭐냐? 정통 신학이다 그랬잖아요. 정통 신학. 그래서 이 정통 신학을 통해서 2단이 뭐냐? 3단이 뭐냐? 그것을 구분해 주는 마치 잣대가 됐어요. 잣대. 정통 신학. 옥소독시. 그래서 이 정통 신학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정통 신학이란 뭐냐? 성경이 뭘 말하느냐? 성경이 가르치는 내용에 대해서 성경을 이탈하지 않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말씀 따라서 가는 그것이 바로 정통 신학이에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예를 들어서 개혁 신학 혹은 칼빈 신학 혹은 보수 신학 혹은 이것을 요즘에 나가서는 청교도 신학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통 신학은 개혁 신학 존 칼빈과 그 다음에 보수 신학, 그 다음에 청교도 신학 이것을 이제 일부 극단적인 사람들은 근본주의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해요. 근본주의. 그러나 이것은 굉장히 왜곡된 거고 정통 신학이라고 할 때는 개혁 신학, 보수 신학, 청교도 신학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이름이 조금 다른 것은 그 시대별로 정통 신학이 그 시대 영향에 그 적응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비판하고 새롭게 자기들의 주장을 가르치는 과정에서 나온 신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걸 이해하시고 그러면 개혁 신학에서 가르치는 성경을 기초로 해서 개혁 신학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신학이 성경에 앞설 수가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종종 칼빈 신학 해가지고 칼빈을 영웅 만들면 칼빈을 이단으로 만든 거예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왜? 신학은 개혁 신학, 칼빈 모든 신학은 성경에서 왔기 때문에 성경 신학으로 결론을 내려야지 그 신학 위에다가 칼빈 신학, 칼빈은 뭐 기독교 강력, 칼빈이 최고다. 그렇게 해서 하면은 칼빈이 원치 않게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언어를 사용할 때 조심해야 돼요. 내가 어떤 특정인을 영웅을 만들지 않으려고 해도 나도 모르게 그걸 자꾸 하다 보면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 북한에서는 그래서 김정은이나 김일성이나 김정일이나 3대 그 사람들은 스스로 교주가 되고 이단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되는데 자 정통신학을 그러면 규정하는 초대교회 기준이 뭐냐? 크게 제가 4가지 얘기했어요. 자 구약에서 유대인들은 10계명이었어요. 10계명. 이게 이제 모세의 율법이야. 율법. 그 다음에 신약에 와가지고는 뭐예요?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의 주기도문, 산상수훈. 근데 산상수훈의 대표적인 게 이제 주기도문이에요. 그래서 당시에 초대교회도 그렇지만 지금도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사람의 신앙을 기초적으로 검증하는 그 검증이 뭐냐? 십계명에 대해서 주기도문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이건 기본적인 상식이에요. 그리고 주기도문 외에 뭐가 있어요? 사도신경이 있어요. 사도신경. 사도신경은 초대교회가 로마 제국의 박해를 받을 때 교회에 온 사람들이 박해받다가 잡히면 많은 사람이 죽음을 당했기 때문에 일부 교회에 온 사람들의 신변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이 기독교인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래서 여기서 신앙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십계명을 아느냐, 주기도문을 아느냐, 사도신경을 아느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그것이 전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 나와서 뭐 6개월 이상 되면 우리가 학습을 받고 1년이 되면 세례를 받잖아요. 그 과정에 이것은 반드시 들어가는 거예요. 소위 입교하듯이 입학원서 낼 때 그것을 자기 진술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고, 정통신학 그 이후에 나타난 것이 뭐냐? 초대교회 4대 신경이 있어요. 신경. 4대 신경. 그것은 이제 뭐냐? 기독교가 공인된 이후에 이제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는데,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교회에 자유를 얻고 들어오다 보니까 너무너무 별별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 안에서, 교회 안에서 스스로 질문이 생겼어. 스스로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막 이런저런 질문이 오니까 그 질문들에 하나하나 답하면서 나온 것이 뭐냐? 325년, 381년, 431년, 451년, 이 네 가지가 바로 4대 신경이에요. 이 신경이 쭉 기속되다가 언제 이제 마틴 루터 1517년 1517년 종교 개혁 때까지는 이 신경이 나중에 중세에서는 중단이 됐어요. 그래서 이 4대 신경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4대 신경을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어요. 이것은 너무너무 그 문항이 길기 때문에.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주제들은 알아야 돼. 4대 신경. 예를 들면 325년에 니케아, 381년에 콘스탄티노플, 431년에 에베소, 그 다음에 451년 칼케돈, 신경, 이 네 가지는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초대교회 500년 동안에는 이 정통신학을 기준할 때 이 네 가지, 십계명, 주기도문, 사도신경, 그 다음에 4대 신경, 이것이 여기에 포함이 됐다. 이 기준에 의해서 판단한 것이 뭐냐 하면은 이단이에요. 이걸로. 그래서 첫 번째는 성경. 성경을 정경으로 할 때 가경, 외경, 추종자들을 다 정리를 했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 단계가 정통신학, 신학을 체계화할 때 그 과정에서 바로 성경을 기초로 만든 신앙 고백에 의해서 이단들을 규정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부터 1600년, 1700년, 길게는 2000년 전, 예수님 때도 이단이 있었잖아요. 영주주의 같은, 그리고 유대교 같은 그런 잘못된 이단들이 많았는데, 그런 것들을 규정하는 원칙이 여기에 들어가 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뭐였어요? 세 번째는 예배야, 예배. 예배 플러스 교회 제도. 그래서 성경 말씀이 있고 신학이 있은 다음에는 뭘 해야 되느냐? 교회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제도는 뭐냐? 교회 생활을 얘기하는 거야. 교회 생활. 성경이 있고 신학은 있는데 교회에서 예배를 안 드린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안식일 제도예요. 안식일 혹은 주일. 예배니까. 예배. 그리고 제도는 뭐냐 하면은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절기도 지키지만 이 제도는 교회 안에서 다 천사들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라도 교회 안에서 부정한 일을 하고 나쁜 일을 하고 도덕적으로 모범이 되지 않을 때 그 사람들을 징책하는 거예요. 마치 사도행전에 나타난 아나니와 사피라처럼 징벌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천국이 아니에요. 같이 예수 믿는다고 같이 한 단체에 있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다 천사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우리가 광화문 집회를 하고 전국을 돌면서 성경이 나타난 집회를 하고 해외 국내 막 다니면서 하고 그러는데도 여기저기 보면은 소위 수상한 종자들이 있잖아요. 이거 마찬가지예요. 어디나. 심지어 이것은요, 가정에도 있어요. 가정에도. 어디를 가든지 예서 같은 사람이 있어요. 이스마엘 같은 사람이 있고. 그래서 하는데,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초대교회가 보여주는 거예요. 가장 이상적인 예배 모델이 뭐냐? 성령이 나타남. 성령을 중심으로 사도행전에 나타난 그 예배 중심이, 그래서 말씀, 찬양, 기도 이렇게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했지만 요즘에 이제 한국교회 부흥사들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러면은 말씀 중심으로 기도하고 사경인을 하고 전도하는 거, 여기에만 집착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성경 말씀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잘 몰라. 그래서 제가 성경과 정경화를 강조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모든 기독교 신앙과 신학이 체계가 잡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 예배제도.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교회 가서 예배를 잘 드리지 않고 지멋대로 코로나 때문에 뭐 방송으로 뭐 유튜브로 예배 드리는 거 이건 사실은 좋은 게 아니에요. 안식일을 지켜라고 했을 때에는 자기가 스스로 가서 주일 성수할 때는 자기가 걸어서 가서 옛날에는 시골에서는 교회가 없을 때 4km, 5km, 8km는 보통이었어요. 걸어가서 가는 거 예배 한 번을 드리기 위해서 그런 헌신적인 마음이 있었는데 지금은 인터넷이 나오니까 예배를 교회를 안 가. 이거 내가 볼 때 굉장히 사이비하고 유사한 거예요. 교회 안 가는 것은 이건 정상적인 신앙이라 할 수가 없어요. 왜? 예배와 제도를 통해서 교회는 뭐야? 교회는 코이노니아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코이노니아 함께 교제하는 거예요. 지 혼자 유튜브 앉아가지고 그게 교제가 됩니까? 병신짓 하는 거지. 그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주일 성수를 이렇게 강조하느냐, 안식일을 기억하라고 강조하느냐, 신앙생활은 너 혼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공동체가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는 예배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초대교회는 노마 네로 황제로부터 해서 도미티아누스 황제로부터 신앙생활을 못하도록 규제를 받고 박해를 받고 발각되면 죽었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이 사람들이 신앙을 잘 지켰어. 그 대표적인 상징이 뭐예요? 카타콤. 제가 몇 년 전에 충신대 신대원 사람들이랑 졸업여행 가가지고 노마의 카타콤을 가서 봤더니 야 지하에 그 여러 개가 있는데 심지어 지금은 저기 터키에도 있어요. 카파도키아도 거기에도 지하 동굴이 엄청나게 많고 프랑스에도 있는데 근데 사람들이 그런 건 잘 모르고 대표적으로 노마에 있는 카타콤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 지하에 판 동굴이 그냥 거미줄처럼 엮어져 있는데 제일로 긴 것을 묶었더니 그게 26km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예? 그곳에서 한 달 몇 년씩 살면서 그곳에서 출산하고 그곳에서 장례를 치러야 되고 먹고 생활해야 되고 햇빛도 못 보고 그런데도 그들이 소수 공동체가 신앙생활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했다. 이건요 요즘 우리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것이 2000년 전 초대교회의 신앙인 크리스찬들의 삶이었어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그냥 너무 게을러가지고 인터넷 유튜브 보고 교회도 안 가면서도 뭐 이래라 저래라 따지고 말도 많고 그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신앙생활은 예배를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 성경을 읽고 신학을 잘 체계화한 다음에는 예배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를 드려라. 그래서 주일 성수 십계명에서도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고 그날은 올스탑 나와 우리 가족과 심지어 집안에 있는 모든 종들 손님들 심지어 짐승들까지라도 쉬도록 만들었어요. 그게 안식일 제도야. 안식일. 네 번째는 뭐냐? 자,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네 번째는 뭐예요? 우리가 나가서 실천을 해야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해서 제자를 삼아야 우리의 소명을 이루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네 번째는 실천. 실천은 뭐예요? 전도. 이 네 가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초대교회는 500년 동안 뭐 했느냐? 1번, 2번, 3번, 4번. 이것을 잘 균형 잡히게 했다. 노마의 박해 아래서도 죽음을 무릅쓰고 했다라고 하는 것이 신학적으로 본 초대교회사 500년을 신학적으로 본 네 가지 기둥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이제 5번, 6번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네 가지 기둥이에요. 여러분이 이걸 잘 기억하시고 제가 이건 한두 번 강조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초대교회를 이해하는 방식이 다양하지만 제가 이것을 네 가지로 정리해서 초대교회를 정리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제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건 뭐냐? 중세교회사야. 중세교회사. 자, 중세교회사는 몇 년이냐? 여기는 500년, 여기는 1000년이라고 그랬어요. 1000년. 1000년. 초대교회사는 이렇게 열심히 네 가지 원리, 기둥에 의해서 교회 신앙 전통을 체계화를 해서 잘 한 가운데 결국 얻은 것이 뭐냐 하면은
엄청난 걸 얻었어요. 여러분이 적어도 한 3가지, 4가지 연대는 기억해야 돼. 첫 번째가 뭐냐? 313년 기독교 공인. 기독교를 공인했어요. 콘스탄티누스. 콘스탄티누스는 본래 태양신을 믿는 이교도였어요. 그런데 그가 이제 로마를 저희 1인 체제로, 당시에는 정제 부제 제도가 있어서 동방 서방으로 로마가 분리된 상태였어요.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다스렸을 때, 그때 이 콘스탄티누스는 서방에, 동방에는 니케네우스 이렇게 있었는데 313년 이 라이벌들이 전쟁을 해가지고 이제 하나로 통일해야 될 그때 극적으로 콘스탄티누스가 전세를 뒤엎고 승리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313년에 이제 기독교를 공인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313년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돼요. 초대교회사를 이해하려고 할 때.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하면은 392년. 392년은 뭐냐? 이때는 이제 황제가 바뀌어서 데오도시우스 황제, 데오도시우스 황제, 데오도시우스 황제. 이 황제가 392년에 기독교를 국가 종교로 공포했어요. 여기는 공인이잖아요. 근데 이것을 로마 제국의 국교로 만들었어요. 이건 엄청난 거예요. 국교화. 여기는 기독교 공인.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서 313년까지 약 300년 동안의 기독교는 소위 로마 제국에서 봤을 때는 불순 세력이야. 정치 집단이야. 항상 위협적인 존재였어요. 그랬는데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백주 대낮에 자기가 본 환상에 의해서 그때부터 이제 자기 적수와 싸워가지고 무찌르는 바람에 거기에 대한 감사로, 실제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래서 기독교를 공인하고, 그리고 이 사람이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 후에 이제 392년 데오도시 황제가 로마 제국을, 원래 황제의 나라인데 기독교 국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그런 기독교 국가로 선포하게 됐다. 그리고 395년 다시 로마를 동과 서로 분리했어요. 이 데오도시 황제가 그랬어요. 이 395년 분리된 그 분리가 지금까지 오는 거예요. 지금까지 현재 그 와중에 여러 번 서로 합치려는 운동이 있었지만 이것이 안 됐어요. 결정적인 계기가 1054년이야. 나중에 이제 우리가 중세교회사 볼 때 중세교회사 1000년을 세부적으로 이제 분석하다 보면 우리가 1054년에 왜 동방교회 서방교회가 분리됐는가 하는 것을 다시 확인하게 될 텐데, 일단 초대교회사를 볼 때 초대교회사 500년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313년, 392년, 그다음에 395년. 자, 이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되고, 마지막으로는 뭐냐? 제가 초대교회사를 이해하려고 할 때 연대를 500년으로 했느냐? 제가 500년으로 할 때 3가지 저의 학설을 이 얘기를 했어요. 초대교회를 다른 사람들은 500년이라고 안 해요. 한 사람도 없어요. 제가 이걸 정리를 한 거예요. 유일하게. 자, 초대교회 500년을 제가 해석할 때 어떻게 500년을 해석했어요? 3가지. 자, 정치적, 두 번째는 사상적, 세 번째는 종교적. 정치적으로는 476년 로마가 망했다. 두 번째, 사상적으로는 초대교회를 대표하는 신학자 성 어거스틴이 430년에 죽었다. 종교적으로는 그레고르 1세 로마 교황의 제1대 교황 590년에 교황제도를 만들었다. 이 3가지예요. 그래서 476, 430, 590을 합쳐가지고 제가 이것을 뭐라고 그랬느냐, 500년으로 묶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500년은 바로 이 3가지가 압축된 것이다. 왜 500년이라고 그랬어요?
2000년 기독교 역사를 쉽게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500년 단위로 잘랐다. 구약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아담 창조부터 쭉.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참고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초대교회가 500년 동안 진행이 됐는데, 중세교회는 초대교회가 이렇게 했던 그 아름다운 전통들, 그런 어려운 박해 과정을 지나면서 이렇게 기독교가 국교로 되고, 그리고 동서로 분리된 과정에서 중세교회사는 뭐 했느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얘기로 손도 안 대고 코를 풀었어요. 그냥 주워 먹은 거예요. 그랬는데 중세교회사가 어떻게 됐느냐, 초대교회 500년 전통을 1000년 동안 말아먹었다. 제가 여러분 얘기했잖아요. 1000년 동안, 500년 동안 이렇게 했는데 1000년 동안 그걸 까먹은 거예요. 이런 비극적인 역사가 중세교회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뭐냐? 그러면 중세교회가 이렇게 1000년 동안 진행이 됐는데, 중세교회가 1000년 동안 무슨 짓거리를 했느냐? 오늘 우리가 배울 거예요. 오늘. 그래서 제가 여기에 중세교회자 신학적 이해 원리 4가지 기둥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4가지 기둥. 오늘은 중세교회를 이해하는 4가지 기둥. 이건 신학적으로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했던 건 뭐예요? 일반적으로 다루는 뭐 신분제다, 역사 기록이다, 정치 제도다, 뭐 이런 걸 얘기한 거고, 오늘은 그것을 다시 압축해 가지고 이제 신학적인 이해 원리 4가지로 정리하는 거예요. 그 4가지 여러분이 잘 이걸 기억하면 이것이 또 어떻게 되느냐, 종교 개혁으로 직통하는 거예요. 이게 참 신기해. 이 중세교회사에 지금 말하는 4가지 기둥이 그대로 어떻게 가느냐 하면은 종교 개혁, 그리고 종교 개혁을 넘어서 어떻게 해요? 근대 현대까지, 지금까지 이것이 계속되는 거예요. 참 신기할 정도예요. 약속도 안 했는데 약속한 것처럼 이게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역사는 반복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잘 이걸 들어보시고, 일단 이 4가지 원리는 뭐냐? 중세교회가 가르쳐주는 천년의 역사 4가지 기둥은 뭐냐? 철저하게 초대교회하고 등을 돌리는 거예요. 초대교회 정치적, 사상적, 종교적 그랬는데, 이 초대교회 500년의 전통서에서 만들었던 아까 4가지 원리 있었잖아요. 성경, 그 다음에 신학, 3번째 예배, 실천을 강조할 때 제가 지난 학기에 얼마나 그 강조한 거 있어요. 제가 실천을 강조할 때 가장 강조했던 게 뭐예요? 순교라고 제가 가르쳤잖아요. 순교 신학. 정강훈 목사님도 순교 정신으로 지금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애국운동을. 여러분, 순교 얘기만 들어도 소름이 끼치잖아요. 아무나 순교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원한다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순교를 고백하는 자체가 그 사람의 신앙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보통 사람 아무나 그 단어를 쓸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초대교회의 이 전통을 중세교회는 그대로 까먹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를 이해하는 4가지 기둥, 중세교회를 이해하는 4가지 기둥, 또 이제 종교 개혁으로 가면 이 기둥이 그대로 다시 리피트돼, 다시 반복됩니다. 오늘 이런 큰 덩어리 줄기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기억하고, 자, 오늘은 자 교환을 보겠어요. 중세교회 신학적 이해 원리, 자 서론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과 교회, 즉 신앙과 실천으로 대표되는 중세교회 생활은 가정과 사회, 국가를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교회는 모든 영토와 왕국을 초월하여 당시 사람들의 의식과 삶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 중심에 뭐가 있느냐? 국교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한 것처럼 395년 로마 제국이 국교가 됐기 때문에 국교는 뭐냐?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기독교를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에 독일이나 영국처럼 그 나라들은 기독교가 국교야. 스코틀랜드가 나면서부터 족보가 교회 그 교적부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 정도로 중요한 게 바로 국교화.
그러니까 이 로마 제국이 그렇게 이방적인 종교였는데 황제를 숭배했던 나라였는데 기독교를 국교로 삼았다라는 것은 뭐냐? 이건 대단한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당시 자료를 보면은 교회에 출석하지 않으면 직장 생활을 못했어요. 국교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 다닌 사람도 교회 이제 직장 생활하고 먹고 살려면은 결혼을 하려면은 다 교회 와서 교직부에 나는 크리스찬입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왜 자유마을이 중요하냐? 그걸 실현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해서 여기서 말하는 건 이제 그 초대교회가 이룩했던 국교를 로마 제국이 만들었는데 그것이 그대로 중세교회로 넘어갔다. 이건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 그자에 그대로 초대교회 전통이 중세로 넘어갔으니까 중세 천주교회는 아까 말씀한 것처럼 1000년 동안 그 기독권을 누리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500년이라고 하지만 대부분 3분의 2는 박해 속에서 전쟁하면서 싸우면서 살았잖아요. 근데 중세 가톨릭교는 천하태평이야. 그냥 가만히 있어도 복이 굴러왔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게을러지고 태만해지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 스스로 교주가 되고 하나님을 위한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그 이름을 도용해가지고 사기를 치고 그것이 중세교회. 그래서 중세교회를 여러분 보통 뭐라고 그래요? 어둠의 시대라 그러는 거예요. 어둠의 시대. 어둠의 시대란 뭐예요? 빛이 없는 거예요. 빛이 사라진 시대예요. 빛이 사라져. 교회는 화려해. 여러분 바티칸 성당 보세요. 독일의 퀼른 보세요. 영국의 캔터베리 대성당 가보세요. 영국의 덜함 성당 가보고 저기 요크 성당 가보세요. 명동 성당은 거기다가 이름도 못 붙여요. 그것도 1000년 전에 얼마나 웅장하게. 거기에 여러분 파이프 오르간을 교회에다가 하나 설치하려면 지금 얼마예요? 우리나라에서 몇몇 대형교회에서 파이프 오르간 거기 본당에다가 설치를 하잖아요. 그거 하나만 해도 몇십억, 몇백억 가는 거예요. 근데 유럽에 있는 교회는 심지어 시골에 있는 교회라도 파이프 오르간 없는 교회가 없어요. 그거 다 나라에서 다 재정으로 지원해가지고 국교니까. 그렇게 했던 교회인데 교회가 웅장한데 거기에는 하나님이 안 계셔. 우리가 그 건축 감상으로 교회 가는 거 아니잖아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 주님의 이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현재 머무르고 있는 이것도 그것도 교회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그런데 중세 교회는 이 교회 개념 자체를 완전히 탈색시켜가지고 자기들이 있는 성당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자기들이 교주가 되고 그래서 헌금을 착취하고 뭐 헌금 드릴 재단이 재물이 있어야 헌금도 하지 않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지금부터 우리나라 뭐 100년 전에 먹고 살 만한 거 있었어요? 중세교회 지금 현재 뭐 선진국이라고 하지만 그 사람들 300년, 500년 전에 1000년 전에 먹을 거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헌금을 강요하고 자꾸 교회 와서 헌신 충성하라고 하고 그러면 사람들 어떻게 살겠어요? 그래서 교회가 오히려 사람들을 돕고 그들에게 후원자가 되고 그들의 위로자가 돼야 되는데 그게 없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중세 교회가 뭐냐? 그것하고 전혀 달리 어둠의 시대. 교회는 화려한데 가서 보니까 교회 안에는 빛이 없어. 설교 말씀도 없어. 사랑도 없어. 그리고는 은근히 공포감만 조성이 돼. 이게 중세 교회였다 이 말이죠. 초대교회는 박해 아래서도 그래도 성도 간의 나눔과 서로 섬김과 서로 위로가 있었지만 중세 교회는 없어. 그것도 마음대로 못해. 그것도 신부들이 주교들이 앉아가지고 고해성사해라, 견신이 해라 이것저것 강요하면서 돈이나 뜯어내고. 그래서 중세 교회가 500년 전통을 1000년 동안 그걸 까먹는 거예요. 마치 암이 걸렸는데 자기가 암 걸려서 죽는지도 모르고 그냥 죽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중세교회. 그래서 중세교회를 어둠의 시대라.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절망의 시대라. 절망의 시대. 그래서 중세 1000년 마지막에 가면 추기경들이 주교들이 소위 천주교 내 성직자들이 자기들끼리 농담하면서 요즘에 남국이처럼 마치 코인 장사하듯이 야 우리가 해도 너무한다. 우리가 헌금을
아무리 강요해도 너무나 한다. 이건 심하다. 지들끼리 그랬어요. 지들끼리. 요즘에 민주당이 서는 짓거리하고 똑같은 거야. 이 병신 찌리들. 예? 이것이 성당에서 성직자들이 그랬어요. 중세 카톨릭의 신부들이 그랬어요. 여러분 요즘 정치인들하고 중세 신부들하고 비교해요. 그때는 신부들은 특권층이에요. 근데 요즘에 보면 우리 국회의원들도 정치 사람 지들이 또 특권층 아니야. 어? 뭐 이런저런 밥을 만들어가지고 검수한박이 뭐야 세상에. 그러니까 사람이 우리가 보면은 역사는 전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도 안 변하고 세상이 변하겠어요? 근데 이 교회가 성직자들이 그런 짓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 우리 한국교회 현실하고 똑같은 거야. 지들이 신학을 뭘 알아? 뭘 공부해서? 그리고 함부로 이 사람 저 사람 이단 정죄하고 말이야. 이 개자식들이 말이야. 제가 오늘 강의하다가 큰 소리로 개자식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다 그 잊어버리세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바로 초대교회의 국교화 이후의 중세교회는 다 기독교인들이 모든 것들을 교회에서 주도하고 교회가 장악했다. 재산도 장악하고 모든 걸 다 장악했어요. 그런 특수한 특별한 시대가 중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세 번째 줄 그렇게 썼죠. 당시 사람들의 의식과 삶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유럽에서는 3번 반드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크리스찬 아닌 사람도 반드시 3번 교회 간다잖아요. 출생신고할 때, 2번째 혼인신고할 때, 마지막 죽을 때, 3번째 장례식 할 때 3번은 반드시 가서 교회에서 교족부 이름을 적어요. 이게 바로 이런 전통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정도로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다. 자, 3번째 줄. 당시 교회의 통합은 막강한 권위, 즉 신적 권위와 복종. 아까 제가 얘기했죠. 중세 가톨릭의 교황과 추기경 성직자들 신부들은 신적 존재이기 때문에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었고, 자, 지난주에 말씀한 것처럼 당시 중세의 신분제, 성직자 그룹, 귀족 그룹, 그 다음에 일반 평빈 농부들 얘기했잖아요. 그런 관계에서 주종관계적인 종속을 통해 1000년 동안 모든 분야에서 유감없이 실현이 되었다. 누구라도 여기에 맞서면 이단으로 마녀 사냥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중세교회에서 말하는 이단과 마녀 사냥에 대해서 우리가 보면은 여러분 이거 잘 모르실 텐데 아주 재밌어요. 아주 재밌어요. 그래서 저의 책 중세교회사 만화 말고 큰 거 원본 중세교회사를 살펴보시면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썼습니다. 마녀사냥. 이제 마녀사냥하면 대표적인 예가 이제 프랑스와 영국이 전쟁할 당시에 대표적으로 그 잔 다르크라는 소녀가 등장을 하는데 이제 그런 경우에 의해서 이제 사실 처형을 당하는 그런 사례죠. 어쨌든 중세의 마녀 사냥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한마디로 마녀 사냥이란 뭐냐? 요즘식으로 말하면 묻지마 처형이에요. 그걸 교회가 저질렀어요. 한두 사람 죽인 게 아니에요. 몇십만 명을 막 죽이는 거예요. 이 죽이는 방법은 꼭 북한하고 똑같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학을 잘 배워야 이걸 아는 거예요. 북한의 주체 사상이 어디서 나왔느냐? 공산주의 이론에 기초했는데 공산주의 이론 칼 막스 엥겔스가 어떤 사람이냐? 유대계 기독교인들이에요. 다 성경에서 원리를 빼가지고 공산주의 이론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장학일 목사님이나 그 몇몇 분들이 또 김학성 교수님이나 또 우리 저기 이충근 박사님이나 우리 그 신학자 혹은 정치 토론하고 할 때 주로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런 역사적인 배경에 기초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이해하시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주종관계적 종속을 통해 1000년 동안 유감없이 실현되었다. 여기에서 이제 그 정점이 뭐냐 하면은 십자군운동, 우리가 나중에 또 볼 거예요. 십자군운동은 전쟁 안 해도 되는 건데 교황이 한마디 해가지고 그 유럽에 있는 기독교 단체들 공동체 그 각 나라에 있는 수장들 각 나라들의 사람 그 일반 성도들을 총동질해가지고 십자군운동을 일으켜가지고 200년 동안 8차에 걸쳐서 했는데 결국은 실패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 그 여러 다양한 사례들이 있다. 그래서
여섯 번째 줄, 중세 천년의 방대한 역사를 어떻게 신학적으로 정리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지금 강의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참된 권위 문제. 권위는 뭐예요? 아까 얘기했죠? 성경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얘기. 아까 제가 초대교회 네 가지 원리 얘기했죠? 모든 것은 성경으로, 백투더 바이블.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이 뭐라고 해야 하는지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해석하고 실천해야 된다.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중세 때는 이 권위가 누구냐? 성경은 제껴놓고 뭐예요? 성경 대신에 교회 전통, 그 다음에 또 그 유전, 이런 것들이 교회에 딱 소위 또아리를 해가지고 초대교회에서 했던 네 가지 기둥을 다 정리하고 중세교회사에서는 별도로 자기들의 전통을 만들었다. 그것이 뭐예요? 성경 플러스 아까 말한 가경, 의경, 교회 전성을 거기다 플러스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세교회는 겉으로는 교회고 화려한데 안으로는 썩었다,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바로 그거예요. 참된 권위, 진짜 이 권위는 뭐냐? 추적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교회의 통일성이에요. 참된 교회는 뭐냐? 아까 초대교회 얘기했죠? 교회에서는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고 구제하고 전도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교회가 또 천주교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교회가 교황이 교회의 머리가 됐어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인데 사도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에서 기도 고백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고백을 듣고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베드로한테 앞으로 내가 너한테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 여러분, 그러면 천국의 열쇠를 주면 베드로가 교황입니까? 교회 주인입니까? 이것을 천주교가 잘못해가지고 지금까지 베드로를 팔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당 가면 그 성당 꼭대기에 꼭뼈 장작 거기다가 새겨놓았잖아요. 베드로가 교주라는 거예요. 교주. 세 번째는 뭐냐? 구원 문제. 초대교회에서의 가장 중요한 문제, 중세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초대교회에서도 왜 이렇게 카타콤의 그 선교지에 순교지에 들어가서 이 사람들이 박해 중에도 박해에 맞서서 끝까지 신앙을 지켰느냐? 구원 문제예요. 그들이 추구했던 구원은 이 땅에서 받는 것뿐만 아니라 죽어서 사후에 받을 하나님의 영원한 상급, 이걸 원했기 때문에 결국은 신학 성경에서 기독교가 강조하는 신학의 핵심은 뭐냐?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 그 문제예요. 이 문제가 다른 여타 종교하고 기독교하고 다른 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초대교회에서 성경, 정통신학, 이 모든 문제, 구원 문제는 신학적인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잘 했었는데 중세교회에 들어가가지고 역시 구원 문제도 까먹는 거예요. 어떻게 까먹어요? 구원은 돈 주고 사는 거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조금 맛을 보였죠. 면죄부가 그런 것이다. 면죄부. 최근에 한국교회에서도 1980년대, 90년대 뭐가 있었어요? 천국 가는 티켓을 팔았어요. 이런 사기꾼들, 이런 이단들이 요즘에도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굉장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리하게 그리고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돼요. 단순히 사사롭게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내 말을 주장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하는가, 성경을 잘 읽고 성경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는 것이 중요해요. 요즘에 제가 듣자하니 주옥순 대표를 통해서 듣다하니까 한국교회 어머니 교회와 같은 세문안교회에서 민중신학이 지금 강의되고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는 한국인이 받은 상처가 한이 다 치료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미친 소리를 지금 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그래서 신학자들 네 분이 주 대표님 모시고 심포지움을 했는데 가관이야, 가관. 그런 새끼들이 교회에서 목사라고 하고 교수라고 하고 박사라고 썰을 푸니, 예? 여러분 70년대 80년대 민중신학을 했던 한신학이 지금 실패로 끝났어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논문 써가지고 박사 받았다고 그걸 또 강의하고 있어. 뭐 어떤 신학교에서. 예?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잖아요. 아까 초대교회에서 말하는 정통신학, 칼빈신학, 개혁신학, 청교도신학, 이게 그거 맥을 잇는다고. 이 맥을. 이거 아니면 자유지신학, 이성주의는 다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전 목사님이 설교 중에 무슨 설교를 했어요? 응? 존재의 제1 원인, 그 다음에 생각의 3자 통로,
그 설교에 내가 그래서 그 설교 듣고 내가 까무라칠 뻔했잖아요. 아니 저분은 공부도 안 했다는데 맨날 뒷자리 앉고 성적도 그냥 그렇게 안 좋았다는데 어떻게 저걸 터득했나. 평생 이거 공부하고 씨름하고 해도 그거 터득하기가 쉽지 않고 그걸 또 설교한다는 건 더더욱 쉽지 않아요. 요한복음 1장 노고스로 그 해석하는 거 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면서 말이야. 기가 막히대. 그래서 저도 두 손 들었어. 이 박사나 교수가 중요한 게 아니야. 말씀 앞에서는 겸손한 자세로 깨어지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왜 저와 여러분이 정광 목사님 설교 들을 때마다 성령이 나타난 강의 들을 때마다 오살리로부터 전국을 투어하고 할 때마다 왜 열광적입니까? 그 말씀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저희들이 이런 청교도 신학원 이거 강의 들을 필요도 없어. 결국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저 목사님의 소원이 뭔가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대로 잘 양육을 받아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나라를 예수한국으로 만들고 통일로 가고 이런 애국자 이런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건 특별한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세 번째가 뭐냐? 구원이에요. 신앙생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고통을 감수하면서 광화문에 가고 전국을 돌면서 이렇게 집회를 하는 이유는 뭐냐? 비록 이 땅에서 우리가 고난을 받을지라도 장차 받을 영광. 사도 바울이 늘 그걸 꿈꾸면서 살았잖아요. 내가 받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부르신 소명을 위해서 내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나는 그러면서도 날마다 죽는다. 나는 죄인 중에 교수다. 이런 겸손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헌신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감히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이건요 혁명적인 발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본받고 경건하게 산다 하더라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자칭 나를 가리켜서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본받는 것처럼 여러분 나를 본받아. 돌아서면 사기치고 거짓말하는 것이 우리 더러운 우리 존재들이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경건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세 번째가 바로 구원 문제예요. 초대교회 때는 박해 바늘 그 중에서도 오직 십자가 붙잡고 예수님 붙잡고 말씀 붙잡고 그 재림의 날 영광의 날을 기다리면서 구원 하나 이거 붙잡고 고넬료가 붙잡았던 이 구원, 삭개오가 갈망했던 이 구원 이것을 붙잡고 그들이 살았던 거예요. 마지막은 뭐냐? 이거 보니까 영적 자유예요. 영적. 초대교회에서는 박해 중에서 자유가 있었어요. 카타콤에 갇혀서 지하 동굴에 살면서도 자유가 있었어.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중세교회는 뭐냐? 들어라는 거예요. 교회 들어라. 그래서 성당에 가봤어. 바티칸도 가보고 저기 캔터베리도 가보고 런던에 있는 성당 세인트 폴도 가보고 다 가봤어. 가봤는데 교회는 근데 속에 안에는 자유가 없어. 이건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공동묘지 되는 거예요. 요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정부에서 뭐 19명 이상 모이지 마라 그러니까 지하철이고 바하고 뭐 절간이고 미어 터지는데 교회를 의도적으로 교회를 잡으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겪는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 교회를 잘못 손대면 그 새끼는 죽어요. 알았어요? 이 교회를 가지고 장난치면 절대 안 돼요. 왜?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를 함부로 비판하는 거 조심해야 돼요. 교회가 지 겁니까? 요즘에 뭐 나는 그 사람 누군지도 모르는데 안 씨도 나오고 심 씨도 나오고 뭐 이 씨, 박 씨 막 나오더라고. 네? 그 새끼들이 누군지는 나는 모르지만 교회 가지고 장난하면 그 새끼들 팔자가 좋지 않아요. 네? 교회를 사유로 해가지고 지것이 중세 교회가 그러지 해가지고 그래서 교회가 망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살아있다고 숨 쉰다고 그거 다 된 거 아니에요. 한국 교회에 유독 그런 종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지난주에도 세문안교회 그걸 보면서 내가 열변을 토한 거예요. 이게 미친놈이 아니고는 그런 소리 못하는 거예요. 그거 본인이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에 대한 그런 그 체험이 담에석도상의 바울의 그런 체험이 없이 성경을 한다. 절간에서 연불하는 거다 똑같은 거예요. 제발 말이 틀리면 틀리다고 얘기해봐요. 직분이 목사라고 그래서 목사가 아닌 거야. 사명을 이탈하면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그렇지 않아요? 처음에 목사 안수받을 때 어떻게 안수받았어? 약물이를 돌보면서 헌신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 그래놓고 사기치고 말이야. 민중신학의 그 복음입니까? 그 쓰레기 같은 남아프리카 구제레츠 거기서 떠돌던 흑인 신학 블랙 세알러지 그 검은 이
흑인들에 의해서 몇백 년 동안 착취받았던 흑인들이 아프리카에서 해방을 위해서 부러졌던 그 신학인데 그 한을 한국에 가져가지고 말이야. 그것도 지금은 다 썩어 빠졌어. 그 주창인 사람 다 죽었어. 뭐 안신이 뭐 서신이 내가 이름을 직접적으로 대할 수 없지만 다 죽었어. 그거 했던 사람들. 그런데 지금 그걸 가지고 그것이 무슨 성공한 사례라고 그래가지고 실패했다고. 한국 기독교장은 어저께 여러분 무슨 퇴진운동 한 봤잖아. 이게 제정신입니까 지금? 그 사람들이 목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학을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왜 초대교회에서 말씀과 정통 신학을 같이 묶어서 이렇게 했느냐. 그것이 왜 기독교 2000년 역사의 전통이 됐느냐.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사람의 이 신학이라는 것은 여러분 5대 잉크물만 한 방울 떨어져도 그거 지우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학은 족보가 확진해야 되는 거예요. 족보를 할 때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뭐 요즘 정치인들처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코인 낮았다 밤에 딱 국회에서 할 때 그렇게 치고받고 빠지고 이런 병신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장난을 치고 지만 잘못하면 모르지. 왜 남까지 그렇게 남의 영혼까지 소경이 송영을 인도하지 못한다고 그러는데 그 대형교회에서 지금 그런 짓거리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교회가 절로 나눠져 가지고 지금 싸운다는 거 아니에요. 교회가. 교회 새롭게 광화문에다가 한국을 대표하는 교회를 성전을 멋있게 지어놓고 그게 교회입니까? 앞으로 몇 번 더 세문안교회 한번 다루기로 했어요. 이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영적 자유, 교회가 가장 중요한 세상에 줄 수 없는 선물, 교회만이 가진 특권이 뭐냐? 영적 자유함이에요. 누구든지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죄를 실토하고 용서받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계급이 없어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말한 것처럼 여기는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가면은 세상적인 직분이나 신분이나 다 소용없는 거예요. 예수님 교회 가면은 예수님 앞에서는 다 죄인이야, 죄인. 이걸 깨닫는 사람이 대통령이든 추기경이든 왕이든 누구든 겸손한 거예요. 이거 모르면 지가 교주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권불 10년이라고 그러는데 아무리 누려도 10년, 20년 누려도 팔자가 좋겠습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가르치는 건 뭐냐? 항상 겸손을 가르치는 거예요. 특별히 지도자가 될수록 어떤 자리에 올라갈수록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나는 죄인 중에 교수다. 이런 마음으로 살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초대교회 4가지 기둥과 연결시켜가지고 중세교회로 갔어요. 그래서 초대교회하고 중세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가르쳤던 것이 뭐냐? 마지막 결론, 영적인 자유함이에요. 여러분 지금 강의를 들으면서도 하나님 은혜가 임하면 내 마음속에 평안과 감사가 있잖아요. 자유함이에요. 이것은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순교의 상황에서도 하늘을 보면서 스데반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면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이렇게 여유가 있는 거예요.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신앙생활 자체가 선물이에요. 저는 그 생각을 자주 해요. 늘 하는 건 아니고 자주 그걸 통해서 제 마음을 살피고 내가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가, 제대로 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말씀에서 혹시라도 이탈하지 않는가, 그렇게 늘 조심하고 해도 참 안 돼요. 너무너무 약한 게 나 자신이에요. 하루에도 12번 이상 12번이겠어요? 100번 이상, 200번 이상 늘 마음속으로 다짐하고 주여 나를 살펴주옵소서,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살아도 내가 내 몸, 내가 내 의지를 마음대로 다스릴 수가 없어.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내가 원하는 선은 행치 않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한다. 저는요 그 말씀을 내가 뼈저리게 내가 붙들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교회 가가지고 겉으로는 막 몇백 년 동안 짓고 화려하고 막 파이프 오르간에다가 막 금으로 바르고 막 그거 다 소용없는 거예요. 그거 다 금송아지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그런 건물이 아니고 상한 마음. 시편 34편에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상한 마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통회하는 마음을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자신께서 우리에게 성전으로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모르느냐 그렇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마음속에 주님과 더불어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 늘 천국을 바라보면서 꿈꾸는 삶,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나 혼자가 아니에요. 성경이 가르치는 핵심적인 포인트는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거예요. 나라는 나 혼자 이룰 수 없어요. 모든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은 지체들이 모여서 함께 찬양할 때 교회의 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공동체. 그래서 주일날 집에서 다리 뻗고 유튜브 보면서 예배 드리는 건 안 되는 거야. 그건 잘못된 이단들이 하는 짓거리예요. 요즘 현대판 크리스찬들 이거 깨어나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그런 유혹에서 오늘은 좀 따분하고 게으르고 뭐 그런 변명은 다 때려치우세요. 반드시 주일날은 교회 가야 돼요.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성수, 안식일. 그리고 시간 있을 때 수요일이나 또 다른 기도 모임에 따라서 이런 자치단체 모임에 가서 뭐 중등부든지 청년부든지 여전도이든지 가서 예배를 하면서 돕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신앙생활이 정상화가 되는 거예요. 단체 생활을 못하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는 자체는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는 공동체. 그렇기 때문에 교회 가서 공동체를 하려면 양보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이기적으로 자꾸 이렇게 튀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주장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생활이 어려운 거야. 그래서 여러분 장로, 권사, 집사 뽑을 때 아무나 뽑습니까? 심사해서 덕을 세워야 되고 남의 유익을 끼쳐야 되고 장로나 권사나 집사가 됐는데 맨 가가지고 사기나 쳐먹고 이것저것 뺏어먹고 지 욕심만 챙기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잘못된 거지. 성경의 원리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제자를 뽑을 때도 그렇게 두 버릇 갖지 마라. 두 개 주머니 차지 마라. 그러시잖아요. 왜? 예수님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지만 머리 둘을 곳이 없었어요. 그렇게 사신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네 가지 이 기둥을 잘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오늘 강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줄 읽어봐요. 그 중심에 로마 황제 즉 세속 통치 제도를 그대로 답습한 교황과 교황청이 자리한다. 따라서 이를 둘러싸고 전개되는 권력 싸움은 하지만 철옹성 같은 권력도 1291년 제8차 십자가군의 실패와 함께 무너지고 1517년 젊은 수도사 마틴 루터에 의해서 종교 개혁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보면 역사는 중세교회사 교황이 다스리는 철권 통치 완벽한 그런 나라 교회였지만 이것이 1000년 만에 무너져서 종교 개혁으로 갔다. 그래서 제가 썼잖아요. 종교 개혁 근현대 종교 개혁을 통해서 역사 중세 교회사가 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까지 초대교회 중세교회사 전체적인 이해를 위해서 제가 여러분에 한 것이고, 자 이것을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뭐냐? 참된 권위. 이것은 성경에 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잘 우리가 읽으면서 보겠습니다. 참된 권위. 전통적으로 가톨릭의 권위는 교황청과 교황에서 보듯이 전적으로 위적인 것이었습니다. 위적인 것이란 뭐냐? 교회, 겉으로 나타난 교회의 웅장함, 거대함, 또 그것은 개인적으로는 교황의 화려한 그런 제복, 머리에 투구를 쓰고 또 손에 호를 들고 마치 구약시대 제사장처럼 왕들이 해친 것처럼. 요즘 여러분 유튜브 들어가면은 교황의 그 모습 연두 뭐 기자회견이나 뭐 이런 명절 때 하는 것이나 여러 또 예배 드릴 때 하는 그 모습을 보면 알잖아요. 바로 그것을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교황정 중심의 제도가 다 나쁜 것은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이들이 헌신한다고 그러면 충성스러워 그런다고 그러면은 교회가 국교인데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그건 뭐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에요. 이것이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보여주는 옛날 구약시대의 제도들이나 또 이제 다윗이나 솔로몬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특히 다윗 왕 때는 아주 아름답잖아요. 왕이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어린 아이처럼 늘 하나님을 섬기고 성전에서 섬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원이 뭘까? 그걸 위해서 늘 꿈꾸는 사람. 이게 복된 사람이지. 권력을 가지고 지가 누리려고 하면 되겠어요? 하나님을 위해 섬기려고 해야지. 권력이 위로부터 왔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런 다윗의 마음을 보면 그가 골리앗 앞에서 싸울 때 너는 칼과 창으로 나가지만 나는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아마 그런 신앙이 거기서 나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초기 로마 제국의 몰락 후에 남용과 폐해가 없지 않았으나 야만적인 서방과 북부 유럽 국가들을 훈련하는 학교의 역할을 하였다. 또한 이교의 야만성에서 그들을 끌어내어 종교개혁 당시의 기독교 문명으로 교육을 시켰습니다. 자, 이것이 교회가 바르게 되었을 때, 교회 지도자가 바르게 섰을 때 교회가 추구한 그런 아름다운 모델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거친 폭력의 횡포를 방지하고 교회 외부적 통일성을 기하며 국가 간 관계를 원활히 하였습니다. 여러분, 진실한 크리스찬들을 만약에 왕이 된다고 해서 옆에 나라 탐하지 않아요. 서로 잘 돼야지. 그런데 인간의 역사는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움을 받아도 만족하지 않아. 이게 궁극적으로 명예욕 아닙니까? 탐심 아닙니까? 자, 그러다가 다 망하는 거지. 그게 유럽의 역사예요. 제후들의 탐욕에서 결혼의 신성함을 방어하며 뇌제를 완화하고 애정을 함양하며 개척 정신을 길렀습니다. 기독교 확장을 정진하고 배움을 격려하며 평화의 예술을 키웠습니다. 지금도 다양한 모습으로 기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교황 제도는 장로들의 전통에 반대했던 예수님의 입장과 바울이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에서 율법적 속박에 대항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옹호하면서 로마가 망각하고 종교 개혁으로 부활한 죄와 은총의 교리에서 또한 유괴 제도와 자만심에 도전하는 베드로에게서 그 부당성을 찾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참된 모습은 뭐냐? 유형이 아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을 판단할 때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중요한 건 뭐냐? 마음. 겉으로 그 바리새인들처럼 뭐 교회 가서 화려하고 옷 잘 입고 다니고 떠들고 큰소리치고 하는 사람들 그거 보지 말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들에게 잊혀졌던 과부를 주목하고 고아를 주목하고 제자들도 심지어 망각했던 소경을 주목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기독교는 약자의 종교예요. 약자의 종교. 부자가 천국에 못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가난한 자가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께서는 기본적으로 약자들, 죄인들, 고개도 들 수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을 중심으로 해요. 그렇지만 또 부자들, 돈 있는 사람들, 왕족들 이 사람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그러나 그들이 그런 권력에 도취할 때는 자기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 이걸 망각하고 스스로 신이 될 수 있고 교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교만하기 때문에 그것을 경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어린 아이의 때 그런 청개구리 때로 돌아가서 우리가 늘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여러분 세상적인 거, 화려한 거, 외형적인 거, 형식적인 거, 겉으로 드러난 이런 모습들 그런데 여러분 너무 추구하지 마세요. 그냥 있는 대로 있으면 감사하고 없으면 없는 대로 가끔씩 가다가 빈대떡도 사 먹고 그러는 것이지 청국장도 먹는 것이지 맨날 가가지고 뭐 호텔만 다닐 수 있어요? 응? 자, 그 다음에 1페이지 아래 봅니다. 가톨릭 교회는 사람의 영혼과 몸처럼 교회와 국가는 본질상 하나로 인식하였습니다. 자, 이것이 로마 천주교의 문제예요. 그래놓고는 지가 양수겹장이야. 다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들은 둘 중에 영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 두 기관은 각자의 칼을 갖는 바 하나는 교회의 교황에 의해서 다른 하나는 국가의 황제에 의해 통치된다고 믿었습니다. 영과 육체. 중세교회 교황과 성직자들은 이 권위에 기초하여 국가 위에 군림하고 순박한 성도들의 헌금을 약탈하여 막강한 부를 누렸습니다. 여러분 유럽에 지금도 유럽 하면은 엄청나게 땅덩어리가 크잖아요. 그 유럽의 중세 때 최대로 그
교황과 교황청이 부를 누렸던 데가 언제냐 하면은 유럽의 땅 3분의 1을 가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요즘에 북한 김정은이가 북한 땅 싹 가진 것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북한 김정은이야 뭐 손바닥 뭐 그 조그마한 대한민국 땅 한반도 나눠 가지고 조금 가진 것도 저거 가지고 장난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유럽에 있는 땅들 얼마나 기름지고 아름다운 그 나라들입니까? 그 나라의 3분의 1을 로마 교황청이 가졌다. 여러분 그런 부를 누리고서도 정신을 못 차리고 더 가지려고 하고 탐심을 갖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중세교회의 교황과 성직자들은 이 권위에 기초하여 국가유에 군림하고 순박한 성도들의 헌금을 약탈하여 막강한 부를 누렸다. 교황은 영권과 지상권을 한 몸에 가진 신의 대리자로 그 누구도 그의 권위와 전통에 대항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것이 교황은 신의 대리자다. 자, 신의 대리자이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처럼 살아야지. 말만 신의 대리자 해놓고 사기치면 되냐고. 하나님은 온전하시고 그래서 늘 당신의 사람들한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성별하라, 자신을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교황이 신의 대리자라고 하고 사기치면 되냐고. 지 명예만을 생각하고 살면 되냐고. 뭐 지상 천국을 위해서 그렇게 교인들을 희생하고 교회를 볼모 삼고 착취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는 당시에 살아있는 공산주의하고 똑같았던 거예요. 착취의 대상. 교회 가면 자유를 어디야 두는 자유를 주지 않고 억압을 헌금 안 하면 죽이고, 그리고 또 죄를 지으면 고해성사에서 그걸 또 압박을 하고, 그래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딱 로마 교황과 주교들이 유럽의 당시 사람들 성도들 목을 딱 쥐어잡고 주무럭주무럭 한 거 아니겠어요? 심지어 자기들 말 안 들으면 지옥에 보내고, 아무리 지옥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들 말 들으면 고해성사해 가지고 주여 믿나이다, 주여 이 아들을 긍휼히 여겨 주소서, 그러면 또 천국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이런 사기를 벌인 거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 부자와 나사로의 누가복음 16장의 사례를 보면은 뭐 기도한다고 그래가지고 막 지옥에서 천국으로 천국에서 지옥으로 가고 그럽니까? 거기에는 큰 막힌 담이 있어서 한 번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장난을 치고, 그래서 자기가 신의 대리자라고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고 제대로 실천을 해야 되는데 이걸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사기를 쳤단 말이죠. 그런 면에서 중세 교황청과 소위 로마 가톨릭 교회는 이단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황은 자신의 권위로 심지어 지옥으로 가는 문을 닫고 천국으로 가는 문을 연다고 선포했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사도 바울의 베드로의 고백 이후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었다. 그걸 빙자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나중에 그것도 우리가 중세 교황권의 성경적 기초에 대해서 역사적인 그 해석을 하면은 마태복음 16장 16, 17, 18절 해석을 하다 보면 진짜 로마 천주교회는 이단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서는 지금 간단하게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특별히 면죄부를 통해 사후에 연옥에서 받을 형벌을 감수해 준다고 하였습니다. 이로써 교황은 연옥의 고통을 두려워한 중세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이거 보면은 요즘에도 우리가 전도하다가 예수 믿고 천당 가세요 그러면 어떤 사람도 그래요. 너 하나 믿고 가라 그래요. 그러다가 어떤 때는 그 아주 격렬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그러면 아버님은 교회 믿지 말고 이렇게 마음대로 행복하게 살다가 지옥이나 가세요 그러면 막 열받아가지고 뭐하라 그러냐고 막 또 어떤 사람 따지고 있어요. 지옥 가는 거 싫어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람들에게는 솔로몬이 전도서 3장에서 말한 것처럼 영혼의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자기가 나는 지옥이 없다, 천국이 없다, 그냥 되는 다 살겠다 하지만 죽음에 대해서는 두려워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종교심을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로써 교황은 여러 개의 고통을 두려워한 중세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공포심을 조장하는 것은 좋지 않은 거예요. 요즘에도 이것은 이제 현대 설교에서도 마찬가지야. 목사님들이 강단 설교할 때 하나님 말씀에는 평안과 축복도 있지만 다른 한편은 징벌과 저주가 있잖아요. 그런데 주로 이제 전도 설교를 하다 보면은 자꾸 경고만 해. 여러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이것만 하면 이걸 또 해가지고 효과도 봐요. 어떤 사람들이 막 두려워 떨어서 교회로 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그것만 강조하면 안 돼요. 이건 이제 설교학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전도 설교하고 또 교회에서 주일 설교할 때 우리가 이제 흔히 어떤 설교를 해야 복음적이고 성경적이고 가장 합리적인 설교냐? 온전하지 않지만 성경적인 가르침으로 그걸 설교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성경의 구약의 시작에 나타난 다양한 사례들을 연구해 가지고 하는 얘기예요. 때때로 구약의 선지자들처럼 심판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모든 설교가 그쪽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천국을 갑니다. 구원을 얻습니다. 이런 설교했지만 이것도 잘못하면은 또 기복신앙으로 기울어 가요. 예수 믿으면 무조건 복 받아야 된다. 이게 한때 기복신앙으로 한국교회가 아주 잘못한 점들이 있는데 너무 과해서 기복신앙으로 가고 또 너무 과해서 너무 징벌 그래서 기독교하면 공포의 종교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균형 잡힌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면에서 바로 이것이 중세대 나타난 특징은 뭐냐 그러면 주로 심판에 대해서만 설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를 잘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칠성예를 잘 참석해야 되고 자꾸 인위적으로 어떤 제도 안에 교인들을 막 밀어 넣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말 안 들으면 당신들은 안 된다. 그러다 보니까 세 가지 신분제 말씀했듯이 귀족, 성직자로 평신도 이렇게 했는데 이 성직자들이 그 권력을 남용해가지고 그래서 소위 공포의 대상으로 성직자는 아주 특별한 대우를 받는 사람으로 존재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바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고 균형 잡힌 설교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설교할 때 목회자가 정말 양심적이어야 돼요. 사심이 없어야 돼. 그래야 바른 설교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야 한쪽에는 축복과 또 한쪽에는 저주를 하는 것이지 이거 안 되면은 대부분 이제 한국교회 일부 목사들 가운데서는 그런 축복된 그런 것보다는 자꾸 경고하고 저주하고 벌 받고 심판 이런 것만 하는 거예요. 그럼 목사가 뭐 공포의 사자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중세교회에서 한 거예요. 중세 교황이 십자군 진동을 전개했던 우르바노 2세가 그걸 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여러분 설교할 때 그렇게 인위적으로 과장을 하거나 없는 걸 플러스하거나 그러면 안 돼. 그래서 목회자에게는 인격이 중요하고 그 인격과 더불어서 성경에 기초한 바른 신학이 잘 정립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 좋은 설교자가 나타나야 돼. 그러면 어떻게 그걸 평가할 수 있느냐? 우선 돈을 초월해야 돼. 물질을 초월해야 돼. 한국교회 95%는 다 물질을 좋아하잖아요. 성직자고 누구고 다 좋아해. 그런데 이제 대부분이 하는 얘기지만 엊그저께도 이 얘기하고 다 하지만 정광 목사님의 위로원 한 3, 40년의 청교도 운동, 광화문 운동, 영적 각성 운동을 추구하는 가운데 주로 화두가 되는 것이 뭡니까? 어떻게 그렇게 누릴 만한 분이신데 그런 사택에서 지금 살고 있느냐 그런 얘기 아니에요. 돈 들어오면 다 구제하고 다 불쌍한 사람 도와줘 버리고 교회에서 받는 사례금 뭐 500만 원 그것도 우리 사모님한테 통장으로 줘가지고 사모님도 그 통장 받으면 또 다 그걸 이것저것 사가지고 교인들한테 다 선물 주고 명절 다 선물 주고 그러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은 설교와 관련해서 설교학에서 하는 부분인데 소위 다양한 설교들이 있지만 오늘은 제가 설교학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설교에서도 그 즉각적인 회심을 위해서 콜링을 한다. 또 예배 중에 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지만 특별한 상황들이 있어요. 옛날에 여의도에서 1974년 78년 민족 대복음화 할 때 빌리그레암 목사가 왔을 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회심하는 사람들, 자 선교사로 지망할 사람들, 뭐 해외로 나갈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막 하니까 막 10만 명이 막 일어섰잖아요. 군대에서는 안 그렇습니까? 요즘에도 군대에서도 합동 세례식 할 때 보면은 요즘 군대에서 합동 세례식 안 반 사람 누가 있어요? 대부분 다 지금 주변에 있는 나이 든 사람들 다 군대에서 세례식 다 받았지. 그러고는 교회는 졸업이야.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알아서, 그래서 정말 목회자로서 강단에서 설교한다는 것을 정말 두려움으로 해야 되고 편견 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에 대해서 했으면 악에 대해서 해야 되고, 축복에 대해서 했으면 저주에 대해서 해야 되고, 한쪽으로 너무나 치우치면 안 돼요. 그래서 그 하는 이유는 뭐냐? 성경이 가르치는 사랑의 원리, 구원의 원리에서 하는 거예요. 이 원리를 떠난 설교는 다 가짜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분의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귀를 기울여서 성경이 뭘 얘기하느냐? 그것은 사랑의 메시지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기억하면서 특히 우리가 평신도로 신앙을 하든 아니면 직분을 받은 자로 신앙생활을 하든 간에 특별히 앞에 서서 지도하는 지도자일수록 전도사나 목사나 강도사나 뭐 교수나 이런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것은 신학적 철학이 잘 되어서 균형을 잡혀야 돼요. 자기가 기분이 나쁘다고 편견에 잡혀가지고 그걸 특별히 지목해서 정죄한다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중심을 잡고 중립적으로, 그러나 모든 것은 말씀에 기초해서 이렇게 설교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진실하게 하다 보면 성경에 있는 것처럼, 로마서 10장에 있는 것처럼 들을 사람은 듣는 거예요. 아무리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안 들을 사람은 귀를 쳐막고 안 들어요. 지금 떨어져서 지옥에 떨어지는데도 안 믿는 새끼들이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정한 사람들은 때가 되면 교회로 돌아오는 거고, 선택하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이미 버린 사람들은 별짓을 다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누가 선택받고 누가 버림받은 사람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설교할 때는 공정하게 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알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전도할 때 특별한 경우에는 이제 축복이나 누리게 될 영광보다는 이제 누리게 될 장차 받을 심판에 대한 경고, 이런 얘기들을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런 제가 말씀하는 정신, 이 의미를 잘 알아서 행동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줄, 이는 곧 사람의 구원이 교황의 절대 권위로 성취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이들은 철저히 교황 신수권을 믿고, 여기서 교황 신수권이란 뭐냐? 교황은 신의 대리자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바라보고 내가 말하는데 실천하지 안 하면 너는 저주받는다. 요즘 목사들도 마찬가지야. 어떤 목사들은 사기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대리자인데 왜 목사 말을 안 믿고 그래? 지가 잘해야지. 요즘에 얼마나 사기꾼들이 많아요. 소위 사건 목자 같은 담으로 건너뛴 새끼들 얼마나 많냐고. 여기서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목사만 하나님의 대리자고 일반 신도들은 그러면 뭐 하나님의 대리자 아니에요? 성령을 하나님으로 믿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은 다 만인 재산이에요. 너나 나나 다 똑같은 거지. 다만 직분상 말씀을 대변할 때, 말씀을 가르칠 때 목사로 직분을 세운 거지. 항상 목사야? 그러면 목사답게 나가가지고 살아야지. 왜 그렇게 이단들이 많냐고. 장로들도 많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건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철저히 교황 신수권을 믿고 복종을 가르쳤다. 그래서 이것을 도마 가톨릭의 교황이나 성직자들이 착각에 빠져서 이걸 도용해 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로마 가톨릭이 스스로 망하게 됐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했죠. 교황이 로마 교회가 세 개로 갈라져 가지고 서로 정죄해. 여러분, 교황의 교회 머리인데 하나님의 대리자인데 둘로 갈라지고 셀로 갈라졌으면 어떤 새끼가 진짜 백이야? 요즘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야. 교단이 지금 뭐 260개, 300개라고 그러잖아요. 어떤 놈이 진짜 백이야? 다 자기가 대표자라고 그러면. 그래서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라고 다 목사가 아닌 거, 교황이라고 다 목사가 아니고 총회장이라고 다 총회장이 아닌 거예요. 거기는 쓰레기도 많아요.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정신 차리는 거야. 정신 차리는 거. 사람에게 귀를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씀이야. 자, 그런데 이런 당시 사람들에 의해서 일반적으로 수용된 교회의 전통이었다. 당시 유럽의 여러 지도자들은 그 권위를 교황이나 때로는 군주로부터 유인받아 계획을 실천하려 하였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가지고 그래서 자 오늘 정리합니다. 초대교회, 중세교회. 초대교회는 그런 박해 속에서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 둘, 셋, 네 가지 기둥을 잘 세워서 모범적으로 박해를 극복하고 국교가 되게 했다. 이건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 전통을 이어받은 게 중세교회사인데 중세교회는 초대교회 500년을 1000년 동안 유지하면서 1000년 동안 어떻게 했다? 초대교회 전통을 다 까먹었다. 말아먹었다. 결국은 기다리는 것은 뭐밖에 없느냐? 파멸밖에 없다. 그래서 중세교회는 끝. 그래서 종교 개혁은 운명적으로 필연적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고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질문 있으면 질문도 받아야 되는데 질문은 우리 언제 만날 때 그때 하기로 하고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중세교회를 이해하는 신학적 내원리 오늘 살폈습니다. 초대교회의 전통, 중세교회 전통을 잘 비교하고 이야기하시고 정말 우리가 바르게 깨어서 말씀으로 돌아가서 세상적인 지위나 명예나 사치나 권력이나 어떤 것도 필요 없이 오직 주님만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신앙인으로서 성도로서 생활할 수 있도록 주여 가르쳐 주시고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목사님을 통해서 그런 지도자로서의 모습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신 하나님 저희들 더 감사하며 희생하게 하시고 나라를 사랑하게 하시고 그래서 복음을 위해 선진할 수 있는 이 시대에 순교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